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아오는 내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밝아오는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사말이 길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막 응응을 대는데요. 간단하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힘든 코로나의 기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과 설렘과 어떤 소망이 가득 찬 가운데 한 해가 출발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19과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밝아오는 내년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름이 인사말이 길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지만 간단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든 가운데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인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핸델이 있습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참 유명한 곡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분들도 핸델의 메시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교회 내나 아니면 교회 연합체에서 어떤 음악을 한다라든지 찬양제를 한다 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을 피날레송으로서 이 메시아를 많이 하죠. 우리 남부 뉴저지 교회협회에 속한 이제 교회들도 성탄절 때가 되면은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마다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찬양 같은 경우는 각 교회들의 성가대가 연합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보통 부르게 되죠. 여러분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에 태어나서 주로 영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가 내놓는 곡마다 정말 대박이 터지죠. 그래서 그 오페라 극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서 이렇게 그 오페라를 듣고 또 관객으로 들어가서 많은 그런 또 입소문들이 번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오페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핸델의 유명세가 저녁에 이렇게 번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핸델이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앞두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뒤에 그가 회복이 되었지만 오른쪽 반을 쓸 수가 없는 반신 마비의 몸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작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의 경제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또 끼니도 걱정을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에 이르고 말아요. 절망적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 이 한 꾸러미의 소포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 종이 한 장 한 장을 내려가다 보다가 이 핸델의 이 시선이 탁 이렇게 고정이 되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귀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건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었다. 참 이 글귀가 쫙 자기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몸도 망가지고 그 많던 유명세는 다 사라지고 심지어 하루의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아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려니 하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든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정말 가장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핸델에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이 말씀이 탁 그의 가슴과 눈길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가사가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도다.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하는 가사를 통해서 그가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작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일 듯 그의 가슴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정신없이 작곡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메시아라고 하는 대오페라 곡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의 음식도 먹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신들렸다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그 영감 가운데 이 작곡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는 보통 할렐루야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러나 핸델의 메시아는 대략 한 3시간 정도 되는 대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2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여러분 작곡에 성공하게 돼요. 작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핸델이 얼마나 기진이 탈진이 되었든지 무려 14시간 동안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개인적 인생을 우리가 비춰놓고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었나요?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 작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그 시대상 여러분 극장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 여러분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의 그런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작곡을 부탁했던 그 가사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 구절의 말씀에 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간 그의 위대한 대구 메시아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여러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가 여러분 극장에서 탁 이렇게 공연이 될 때 그때 왕이었던 조지 2세가 영국 국왕이었죠. 그 곡을 원래 조지 2세는 핸델을 좋아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울려 퍼질 때 할렐루야 여기 탁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손뼉을 쳤다고 해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이런 관습이 이렇게 계속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0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겁죠. 코로나19 때문에 제로된 교제와 만남과 또 사회적 활동과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냈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잔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리죠. 어찌 보면 좀 비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들였다고 한다면 축복권마저도 물론 어머니의 사주가 있었죠. 리브가가 시킨 대로 하긴 했었지만 거기에 버금갈 정도의 야곱의 또 연기력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그 털옷을 양털옷 입고 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내려고 연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되었든 축복권이 되었든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걸로 가지고 왔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리브가 어머니가 에서와 야곱을 태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좀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의 뭔가 이게 생각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걸 부당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고 왔어요. 됐죠?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에서 형님이 갑자기 그 소식을 알고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세상 말로 말하면요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뒀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야곱을 급히 삼촌 집으로, 자신의 오라버니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매우 긴 거리입니다. 그 긴 여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러분, 밤에 잘못 자다가는 뱀이나 전갈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출혈할지 모르는 도적대에 의하여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밤잠을 자는데 베개가 없어 큰 돌멩이 하나 베고 자는 야곱의 신세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야곱이 느끼는 절망감, 야곱이 느끼는 그 허탈감, 공포,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꿈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야곱은 경험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절망 속에 빠졌던 야곱,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차디찬 땅바닥에 누워 잠자는 야곱.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을 통과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든든히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2020년 한 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였음을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죠. 차라리 도시에서 상자 박스 깔고 신문을 뒤집어 쓰고 자는 노숙자는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게 같은 주변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넓디 넓은 광야,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는 그 맹추위와 그리고 독사와 전갈과 도적대와 맹수의 그 위협 앞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 정말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정점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조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지금 집에서 살기 위해서 쫓겨나가지고 너무나도 먼 거리를 가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이 넓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와닿지가 않죠. 그것도 어느 정도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좀 은혜가 되고 와닿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은혜도 되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여러분 생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망적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텅 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생생한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야곱에게 큰 힘을 불러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이 10절의 말씀에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의 출발점과 그가 가야 할 마지막 종척지에 어떤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800km입니다. 여러분, 8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걸 마일로 환산하면 500마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500마일 떨어지는,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뭐 서쪽 동쪽이 되었든 간에 500마일을 여러분 걸어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더라도 여러분 쉽게는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정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야곱은 뭐 지도, 내비게이션, 나침반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뭐 20km, 30km도 아니고 여러분 500마일 떨어져 있는 그 하란,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을 걸어갔을 때 이 야곱이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96km입니다. 그럼 마일로 따지면 거의 60마일이에요. 60마일 가까운 거리인가요? 60마일을 만약에 걸어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겁니다. 아마도 리브가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얘야 너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너 지금 맞아 죽게 생겼다, 빨리 삼촌 집으로 빨리 가라. 주소만 아마 이렇게 알려줬겠죠. 지명만 알려줬겠죠. 급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주었지만 여러분 그 도시락을 가지고 며칠 몇 낫을 여러분 걸어갈 때 다 없어졌겠죠. 광야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그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그 곱게 자란 야곱이 느끼는 그 공포감은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했을까요? 야곱은 생존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생존 전문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글, 오지 아니면 사막 한복판에 떨어뜨려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 기술이 있어요. 불만 키울 수 있는 도구 하나만 주면은 그들은 사막이 아니라 정글, 오지 한복판에 떨어뜨려도 살아납니다. 그거를 촬영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시청하고 보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런 생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에서가 생존 전문가에 가까웠어요. 에서는 어떻죠? 그의 직업이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들판과 광야를 여러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서가 그렇게 광야 한복판을 걸어서 간다면은 그나마 생존할 가능성이 많았지만, 야곱은 성경을 놓고 볼 때 리브가 어머니의 좀 전폭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이삭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좀 가정의 좀 사랑이 좀 이렇게 완전히 좀 갈라져 있는 좀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볼 때는 참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늘 치마폭 안에서 정말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이 여러분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느끼는 공포가, 두려움,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큰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38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은 좀 특수한 감옥이에요. 웅덩이입니다. 그 밑에는 진흙 뻘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웅덩이로 떨어진 겁니다. 진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름 중동 기후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해가 떨어진과 동시에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일교차의 폭이 매우 커요. 그러므로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로로 이게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던 때였어요. 이때 구스 사람, 피부가 좀 검은 출신의 이방인 네시가 에비멜렉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저기 있다가는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구조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밧줄도 제대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던 이 헝겊대기 옷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밧줄로 웅덩이에다가 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구조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경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왕으로부터 고관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합니다. 오히려 돌멩이가 날라옵니다.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그 동굴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아가리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조금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쓰시나? 사자의 입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자의 그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되었든 다니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아무리 힘든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외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그건 저주의 폭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을 알았거든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엘리야가 죽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신시킵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까마귀도 딜리버를 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피자를 시켰는데 까마귀가 여러분의 피자를 물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아침 조반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그냥 먹을 식탁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앞에다 펼쳐놓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 아무리 힘든 위기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여러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느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헬렌 켈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혀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문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옆문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차단이 되고 막혔습니까? 사방의 모든 문이 막혔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야곱이 사방팔방 문이 다 막혔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표현해 나오는 것처럼 1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은 갑갑함, 두려움, 그러나 눈을 바라보니 사닥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야곱은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함께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 코로나로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힘입어 여러분 2020년도를 잘 버텨내신 것처럼 밝아오는 2021년도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본게임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게 워밍업 40년 광야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게임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의 전투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모세의 시종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실제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겁이 났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지점도 줄어들고 매출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 일을 내가 지금 할 때 잘할 수 있을까? 코로나 때문에 나 힘들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된 이때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종이 쪼가리처럼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종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인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치열한 그 전투 가운데 승리의 개선가를 여러분 울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일 수 없는 거예요. 그 광야는 광야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본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차디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무서워서 잠이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 길을 그냥 걸어오다 보니까 피곤에 쩔어 지친 몸 가운데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근데 너무나도 현실과 같은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꿈, 우리가 그냥 흔히 꾸는 개꿈 말고요, 뭐 흔하게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야곱이 꿉니다. 근데 이 꿈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야곱이 잠자고 있는 이 땅을 무엇으로 연결하죠? 사다리로 연결하는 꿈.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1층과 2층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2층이 지금 방송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은 아무나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사다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0년 정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희 교회는 방송실은 아주 몇 명 외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괜히 잘못하면 저기 이 모서리 난 부분에 머리 쿵 찍기도 하고요. 또 저기 좁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왼쪽 다리를 45도 각도로 조금 틀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는 이 무릎이 닿아가지고 다칩니다. 2층 방송실 아무나 못 올라가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이유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사망으로 분리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사다리가 야곱이 잠자는 땅바닥까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문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문제와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무기가 있죠. 정말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밖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손을 들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정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고백할 때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여러분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수천 달러 수많은 돈을 들이고 가전제품 비싼 거 샀는데 여러분, 아무리 걸레로 닦고 뭐뭐 포장을 하고 뭐뭐 이렇게 한다 해도요, 전기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컨센트와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전기 플러그가 이 콘센트와 딱 연결될 때 파워가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광야에서 너무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죠. 소위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유를 쭉 넘어가게 되면 야곱은 정말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가요. 여러분, 그 긴 한 500마일 거리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 넓디 넓은 곳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턴하십시오, 뭐 2.5마일 가신 후에 왼쪽으로 도십시오, 이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500마일의 삼촌 집을 찾아간 게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20년의 삼촌 집에서의 생활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오히려 삼촌 라반은 거기에 더 고단수였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머리를 굴리면 삼촌 라반은 이만큼 굴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름 성공을 합니다. 가족도 생기게 되고요, 많은 재산을 벌게 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통장 잔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으로 여러분 세이빙이 됩니다. 성공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가 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그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오늘 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근데 창세기 32장에 세월이 20년 흐르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이름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보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심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연결 콘센트를 뽑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만 주목하기보다는 누구를 자꾸 주목했죠? 그의 형이었던 에서만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지금 왜 광야에 지금 누워서 잠자고 있습니까? 형 에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떤 성공, 그의 많은 어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확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는 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 에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분명히 죽일 텐데.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지었던 야곱이요, 하인들로부터 당신의 형님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았던 재물들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넘어가게 하잖아요. 자신은 못 넘어가잖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괜히 넘어갔다가 형이 휘두르는 칼에 죽을까봐 못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문제에 연결돼서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을 보면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응어리가 지었던 그 에서 형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죠? 형님이 칼을 뽑아들고 내 이놈 하며 달려왔습니까? 아니죠. 서로 부둥켜 안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름다운 재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 코로나 빨리 끝나고 정말 이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포옹하는 것처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이렇게 진하게 포옹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간에 말고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진짜 코로나 끝나가면 진하게 남자끼리 한번 포옹하고,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년 하반기는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밥도 같이 먹자고요. 같이 뜨겁게 침튀게 가면 기도도 하자고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문제에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나 도전적 상황,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도 배터리를 그날 우리가 충전을 해야 쓸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충전해야 피로나 스트레스를 여러분 없애고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신은 쉬면은 아무리 힘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며칠 잘 먹고 쉬면은 회복이 돼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쉰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스위치에 꽂아가지고 선 연결하면 재충전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연결될 때 충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만 연결될 때 충전됩니다. 회복됩니다. 탄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문제에 자꾸 주목하고 거기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죠. 근데 몸에 안 좋은 거를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집중하면 몸과 영혼이 병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지금 힘들지? 너 무섭지? 내가 알고 있다. 너 자꾸 눈에 보이는 이 광야 이 현장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서움의 실체에서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만 믿고 나갔으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존재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그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꾸 집중하고 주목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심령 속에 문제에 여러분의 스위치를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잘 꽂아서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만큼 은혜에 가까이 있는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인생의 절망적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 가까이 있는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밝아오는 2021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탁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희소식은 백신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2021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반기 때쯤에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때입니다. 앞문이 막혔습니까? 옆문이 막혀 있습니까? 사방팔방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생생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심창에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